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는 열매를 맺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늘에 옮겨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신자와 예수 간의 상호 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의 우리에 대한 사랑하심의 한량없는 크기와 깊이를 항상 기억해 하셔서 우리로 예수께로 향하는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쁨으로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기 우리의 삶이 고아처럼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관계는 열매를 중심으로 그 열매 맺음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제자들, 그들이 그 열매와의 관계를 살피므로 우리의 신앙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저의 미련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고 실천하며 부둥키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가지치기를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각각의 가지로 하여금 한층 더 많은 열매 맺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포도나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농부와 가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죠. 포도나무 자체인. 근데 사실적으로 그 포도나무의 그 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끝에 다시 가지가 뻗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정욕의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악한 본성들, 그것을 잘라버리시죠. 근데 사실은 이 잘라버리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시는 축복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즉 너희들 살아계신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인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너를 징계하여도 너희가 마땅히 그 아버지께 공경함을 표해야 마땅하거니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온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들은 잠시 그의 뜻에 판단하여 옳지 못하거나 잘못됐다, 자녀가 잘못 나가고 있다 하면 그 자녀들을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 가끔은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에게 정말로 유익하냐? 아닐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냐? 왜 가지치기를 하시냐? 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에게 참여케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에 참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바는 그 자녀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왔죠. 왜? 자녀들아, 너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맞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더럽고 취악한 것을 맺으니 이는 어찌 됨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제가 나무들은 열매나무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 화초지만 열매나무들을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무를 키우다 보면 막 필요 없는 가지들이 있어요. 밑으로 뻗는 가지, 그 옆으로 성장하거나 위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주된 가지에서 바짝 붙어갖고 막 모든 바람을 차단하죠. 그러면 습기가 거기서 차가지고 그 나무도 막 이렇게 잎이 누렇게 뜨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이 꽃도 못 피우고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막 나뭇가지가 마치 자랑하듯이 막 혼자 자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웃자라고 햇빛을 막거나 바람을 막아 과습으로 썩게 만들죠, 그 나무를. 거기에는 대부분 그 키우는 자, 농부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각자 그 가지가 지 멋대로 자신을 위해서만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전지가요를 들죠. 그리고 그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버립니다. 되게 아까워요. 그 자를 때마다 그 나무도 고통스럽겠지만 그 자르는 저는 내심은 기쁘죠. 왜냐하면 잘라냄으로써 이 나무가 더욱 건강하지. 그렇지만 이 사람의 눈으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자르기가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도 내가 거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키운 부분들 중이잖아요. 그렇지만 꽃을 더 풍성하게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가지를 자릅니다. 그것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이어지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가지들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은 아니지. 제자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래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아담 이후에 가졌던 보편적인 인류의 모든 죄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여기서 너무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 물론 단순하게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죠. 참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기 위해서 매달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은
발목 붙잡고 매달렸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가시니 우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부활된 생명으로 살게 되었으니 지금보다 붉은 죄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깨끗하여 졌으므로 이미 열매 맺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의 아픔이 고통이 눈부신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지는 웃자한다 그랬죠. 다른 가지들의 햇빛을 막고 과습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가지만 즉 자기를 해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나라의 해로운 짓을 행하는 것으로 자꾸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즉 자기를 죽이는 일에 더더욱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고개 뻣뻣하고 목을 꿋꿋이 세워 내가 뭐 그리 잘못한 게 있어, 그런 목마다 꺾으십니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리는 자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야 더 많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없었다면 뒤돌아보십시오. 자신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이런 가지치기가 없었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우리를 돌보심과 우리를 멀쩡한 그리스도의 접붙여진 포도나무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보살피고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통째로 베어져서 이렇게 농부가 주섬주섬해서, 제가 불놀이를 좋아합니다. 그 불 때는 모닥불에 휙 던져 넣어 따닥따닥 비명을 지르며 타는 땔감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 잘라진 나무는 이제 사과나무든지 배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뭐 별로 그것이 그 따위가 없습니다. 그냥 땔감인 것이죠. 자기로서의 어떤 가치도 없죠. 특히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 외에는 다른 나무들은 뭐 튼튼하고 그래갖고 지팡이라도 사용하지만 포도나무 그 가지가 무슨 유용성이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가지들과 살아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고,
죽은 가지를 제거함으로 열매 맺는 가지들을 더욱 튼튼하게 기르십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또 교회 속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구분하심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 그거는 곧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 가지는 이제 뿌리로부터 그 포도나무로부터 받는 모든 선한 진액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썩어져. 생명을 받지 못하니 썩어 문드러질 뿐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거나 육신의 현저한 열매를 갖는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가꾸었건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목과 자기 사랑에 빠지는 열매들만 맺은 육신의 현저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는 제거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거되지요. 그러니 그들이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포도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깨끗하게 만드십니다. 깨끗함은 거룩함이지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자재로 만들어진 도구가 있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을 된 것은 바로 그 깨끗함이죠. 그러면 그 깨끗하게 된 그 가지는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나는 흔한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조금 비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포도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받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음과 같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에서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렇게 칭찬했던 그들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여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했으면 그 포도원을 너무나도 아끼고 아껴서 내가 포도원에 행한 것보다 더할 수가 없어. 누구도 밤낮으로 노력하고 애써서 너를 키우고 있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터리 거둘 거야. 이제 너를 보호하지 않겠어. 울타리 걷어서 들짐승들이 와서 너를 따먹고 너를 해코지하고 너를 형편없게 그 쑥대밭을 만들도록 내버려둘 거야. 그리고 그 담도 다 할 거야. 짓밟히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거야. 가지도 잘라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북을 돋지도 않을 거고 찔레와 가시가 그 밭에서 나도 잡초 하나도 나는 뽑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구름을 명하여 그곳에 비를 내리지도 않을 거야. 구약의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흔한 상징이지만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말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계속적인 실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실패와 대조하여 그들은 들포도였으니 다 멸망하였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 나는 아버지가 목적하신 바 그 선한 열매를 나로 말미암아 맺게 될 바로 그 참 포도나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끌어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본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에 열매를 맺기를 실패한 그리고 심판의 불로 살라져 멸망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관계성 속에서 농부가 목적하시는 바, 그 포도나무에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 귀한 열매를 따고자 하는 목적, 성령의 열매를 따고자 하는 그 목적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선한 열매를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처럼 자신들의 것들로 열매 맺기를 포기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의 의미를 잃고 들포도나무처럼 자신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판단 속에서 자신들만의 것들을 열매 맺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명예, 어떤 자는 권력, 어떤 자는 돈, 어떤 자는 우상, 어떤 자는 자기 자신, 그 열매 맺기를 노력하죠.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포도나무로서 극상품의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순전하고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를, 농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까지가 가지냐? 그렇게 자를 수 없겠죠. 왜냐? 포도나무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듯이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이듯이 참 포도나무만이 농부가 애써온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합니다. 농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는 가지에게로죠. 예수의 제자들, 즉 열매 맺는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판단으로가 말고 말씀. 우리가 지금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하신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예수의 계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함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그를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열매 맺음에 있어서 가지의 필수 불결결한 조건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당신님은 참 포도나무, 즉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열매 맺는 참 포도라고 강조하셨고, 또한 제자들인 가지와 비교하여 당신님은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로 그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서 너희들이 열매 맺을 그 에너지와 힘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쓸만한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나 외에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농부가 사랑하심으로 목적하시는 열매 맺기를 위해 농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온전히 내리시고 예수님은 그 비를 온전히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뜨거운 태양빛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지끝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농부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이것은 모형적이죠. 가지들도 또한 그 포도나무에 순종하여 그가 오직 그만이 주시는 진액을 받아들여서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가 맺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메마르고 말라 모아 불에 살라지는 가지들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생명의 진액을, 진리의 진액을 받아 그 공급하시는 자에게서 받아 누리는 가지는 비가 오면 그 잎사귀가 윤기가 돌면 철을 따라 꽃이 피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농부가 기뻐하는 충실한 열매를 맺지만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비가 오면 오히려 썩고 바람이 불면 오히려 부러져 그 생명 없음을 결과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 안에 거함입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농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오히려 멀어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불을 받아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이 열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결과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가지가 맺게 되는 열매는 예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 예수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며,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을 우리의 모든 것들로 체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는 신자된 자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에는 불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밖에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주 유기적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은 가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동일한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한껏 들어올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로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와 가지는 인간의 모습으로서 동일하였지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우리에게 낮추시고 우리를 자신에게 높이시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나 하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관계 맺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바라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우리를 지탱케 하는지. 진실로 나뭇가지가 가지 자체, 나무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의존하지 않고 가지가 오직 포도나무 자체에 의존하듯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스 에모,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의 있고 없음은 열매 많고 적음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열매 자체에 있고 없음을 좌우합니다. 우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스스로는 눈꼽만큼의 선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 죄 속에서도 얼마나 뻔뻔스럽고 교만한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아예 포도나무 가지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연합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에게 연합될 때 그 때가 비로소 우리가 가지가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 전에는 마른 땔감에 불과했습니다. 그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마치 당신의 가지 상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궁이에서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 그 비명을 지르면서 타버리는 땔감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맺는 열매로 맺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기본적인 방법은 병든 가지를 잘라냅니다. 다른 가지로 전이를 차단하는 것이죠. 마른 가지, 약한 가지, 성장에 방해되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속에 있는 참 포도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병든 가지와 마른 가지를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썩어질 가지들을 잘라내십시오. 가지치는 도구는 날카로워야 하며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어김없이 상처에 소독을 합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거룩함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깨끗합니다. 그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가지로서 더더욱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된 사람은 그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됩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진액은 그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지. 열매 맺는 가지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통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말씀이 차지하게 하며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답이다 하는 그 모든 삶의 방법에 있어서의 기준, 그것이 말씀이 우리 기준의 기준으로 작용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제 머리에만 있던 말씀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참된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실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수족을 정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그 열매 맺기 위하여 분투하는 나뭇가지처럼 매 순간 분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 늘 깨어있는 양심으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참된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참 포도나무임을 압니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이제 그 참 포도나무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영광을 매일 누리는 자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